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어떤 인생으로 끝낼 것인가라는 삶의 결과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과정들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아무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화려하지도 않고 볼품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인생을 인정해 준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미치는 그런 삶의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유명하다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더 길거나 더 많지는 않습니다. 더 가난하다고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주어진 삶이 짧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이 아주 공평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떤 삶으로 마칠 것인가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은 같은 시간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허무하게 낭비하면서 비생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을 해코지하고 남들을 해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으로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아주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생산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살아간 인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는 예수님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사셨는 줄 아십니까? 불과 30년 조금 넘게 사셨습니다. 그 30년 조금 넘게 33년, 34년을 사셨던 그 인생 중에서도 30년은 거의 무명으로 사셨습니다. 그냥 몫으로서 한 마을의 작은 마을의 몫으로서 사셨습니다. 불과 그가 3년 공생의 생활을 했는데 그 3년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엄청난 그런 영적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 또 아주 귀한 삶으로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때 봤을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험한 인생처럼 보여졌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우리는 다 알죠. 그 예수님께서 마치신 그 삶의 마지막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3년 그렇게 짧은 인생 기간이라 할지라도 아주 생산적인 삶을 살았겠죠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를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생산적인 삶,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삶,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 우리가 모두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겠다,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선한 목표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명의 사사의 인생을 볼 때에도 아주 극적으로 이 사사들이 어떤 목표와 또 어떤 삶의 마지막을 장식했는지 우리가 비교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에서도 그 12명 중에 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6번째 사사인 돌라 그리고 7번째 사사인 야일, 이 2명의 사사가 한꺼번에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이렇게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참 생소합니다. 그죠? 아기골룡
둘리는 제가 들어봤는데도 돌라라는 사사의 이름은 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사사의 이름이었죠. 야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두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도 약소합니다. 참 얼마 없습니다. 사사 돌라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딱 2절밖에는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도 그 다음에 3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죠. 그런데 사실 6절에서 9절의 내용은 돌라와 야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사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그냥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우상 숭배를 해서는 그 또 우상 숭배한 내용들 보니까는 하여튼 그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이방 신이란 신들은 다 죄다 다시 그냥 섬기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를 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과 암몬 손에 넘기시는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18년 동안 또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 6절과 9절의 내용인 것이죠.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죄를 짓고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시키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또 얼마 동안 잘 살다가 또 죄를 짓고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 사사가 일어나고, 이 전형적인 패턴을 지금 6절에서 9절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이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는 내용은 겨우 5절, 1절에서 5절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라의 인생은 2절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야일의 인생은 3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이 두 명의 사사의 인생이 확연한 차이를 지금 보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돌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돌라가 사사로 세워졌을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 10장을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있던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참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났는데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는 1절에서는 그가 어느 집안에서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1절은 설명을 하고요, 2절에 대해서는 그가 어디서 살다가 언제 죽었는가에 대해서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죽었는가,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냥 무덤에 가서 비석을 보게 되면 그의 간단한 양력 같은 게 이렇게 좀 소개되어 있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그것처럼 너무나도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가 그래서 평생 동안 23년 동안 사사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가 유일하게 평생 동안 했었던 업적 딱 하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0장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요 업적 하나가 유일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돌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두 구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가 어느 집안에서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언제 죽었다, 그 사이에 유일하게 그의 업적을 설명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인생을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살아갔으며 그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갔다라는 기록으로 그의 인생을 간략하지만 아주 정교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 표현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그가 달려갈 길을 정말 선하게 잘 마쳤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참 어려웠던 시기, 어지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풍지박살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주 그냥 모든 것이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다들 그냥 영적으로나 아주 시대적으로나 아주 그냥 모두가 다 낙담해 있었고 늘 싸우고 아주 어지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우는 데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그가 남긴 유일한 업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그 돌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번째 사사로 세워진 야일의 인생에 대해서 또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들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22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가 그동안에 했었던 업적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아들이 30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 30명이 다 나귀를 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들한테 각자 한 명씩한테 전용 자동차 한 대씩 이렇게 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 각자가 알아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씩 줬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읍을 30개를 지었대요. 그리고 그 성읍을 30명의 아들들에게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물 하나씩 지어서 아파트 하나씩, 사업체 아파트 하나씩 지어서는 다 자기 아들 30명한테 하나씩 다 줬대요. 그게 이제 오늘 그러니까 성경이 야일의 인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그의 유일한 업적이라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한 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다른 한 사사는 아들 30 낳아서 30명한테 자동차 다 해주고 30명한테 사업체 다 해주고 그리고 죽었다. 그게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인생 평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색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죠? 근데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단 3줄밖에 되지 않는 인생 평가에서 아들 30명 낳고 나귀 한 마리씩 주고 마을 하나씩 줬다라는 것으로 그 기록을 마쳤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사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참 많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자기 이익과 자기 집안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아주 이기적인 리더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7번째 사사인 야일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분과 저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의 인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으며 언젠가는 이 인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 앞에는 이 두 종류의 인생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사사 돌라와 같은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살아간 삶, 또는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자기의 삶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야일과 같은 인생의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비석에, 또는 여러분을 장사 지냈던 여러분의 자손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은 똑같지만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프타임의 저자인 밥 버포드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인생의 성공,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인생의 후반부,
halftime 이해, 그러니까 후반부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부, 인생의 후반부를 우리가 어떻게 생산적으로 또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계획하고 또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나중에 죽어서 나의 묘비에 어떤 기록들이 남게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 하프타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생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finishing well,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살아가는 것, 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중에 죽어서 여러분의 묘비에 또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사사 돌라와 같은 인생 또는 사사 야일과 같은 인생.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finishing well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지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지혜를 붙잡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자, 오늘 첫 번째, 여섯 번째 사사인 사사 돌라가 등장을 하죠. 자, 근데 돌라가 영어로는 톨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벌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벌레. 이름이 벌레예요. 그러니까 이벌레, 김벌레, 박벌레 이런 거예요. 장벌레 이름이 벌레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이제 한자를, 아주 좋은 한자를 사용을 해서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재형인데, 제자가 이제 실을 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로링한다, 어디든 짐을 싣는다라는 뜻이죠. 실을 제, 그 다음에 형은 빛날 형이에요. 그러니까 뭘 많이 실었는데 그게 나중에 빛이 난대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저한테 그러니까 제 이름을 지을 때, 네 인생에 뭘 많이 실어라. 근데 그 심는 것이 나중에 큰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인생을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지을 당시 때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실어서 그것이 나중에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이제는 이제 바뀌었죠. 저도 이제 제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많이 실었을 때 그것이 이제 빛이 나는 인생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삶의 목표와 또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마칠 것인가를 약간 예언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바란다라고 할까요? 그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돌라는 인생이 얼마나 첫 시작부터 초라했으면 부모님이 그 이름을 벌레라고 지었겠습니까? 벌레. 그 어떤 부모가 이름을 벌레라고 짓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의 어린 시절 또는 태어났던 집안의 배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없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아무도 그의 인생은 그냥 벌레처럼 살아도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희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벌레라고 지어진 그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그의 인생을 살았으며 그렇게 마쳤다라는 것이죠. 이사갈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던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품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틀거리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라고 되죠. 그가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벌떡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일어났다라는 이 의미가 참 그의 인생을 반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라는 큰 결심과 결단을 하는 계기를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벌레라는 이름이 주어져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사갈이라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살아갔던 그로 하여금 그 당시 때 3일로 또 갔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3일이라는 지역은 사마리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신약 시대로 봤을 때는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을을 떠나서는 벌떡 일어나서는 자기 마을에서 살아왔었던, 이름이 지어졌던 그런 인생하고는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벌떡 일어나서는 사마리아로까지 이사를 해서는 거기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벌떡 일어나게 했을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며 그에게 비전을 주며 그를 사사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사건, 사명을 주는 이 사건이 그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서는 자기가 있었던 지역을 떠나서는 그가 사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인생을 마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바라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 우리에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 우리는 지어진 이름이나 태어난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비전의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그 마지막이 피니싱 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이런 도전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어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기 낚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고기 많이 낚는 것이 그 인생의 유일한 사명이며 꿈이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자 그물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고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어부로서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대박 사건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건지지 못했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직업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물고기를 엄청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리게 됐으니 대박 사건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와, 내가 사업체를 더 늘리든지 그물을 더 많이 사든지 배를 더 많이 사든지 사업체를 더 어업을 더 확장을 하든지 그런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어디 가서 가게를 오픈해라 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줬을 때 거기서 대박을 터지면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이야, 더 그냥
세상적으로 사업체를 더 크게 하는 것, 그것만 꿈꾸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께서 나중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나중에 실패를 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는 인생을 다시 한번 반전. 그리고 우리 다 알죠.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마무리했는가 우리 다 아는 것이죠. 유일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실패를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서는 벌떡 일어나서는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이었으며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간 인생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아주 피니싱 웰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잘 마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두 번째는 바른 투자를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사 야일을 한번 또 계속 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다 투자하면서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야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더라라고 되어 있죠. 하봇 야일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사사 야일이 30명의 아들을 놓고 자식을 놓고 30개의 나귀를 다 이렇게 한 명씩한테 다 주고 30개 성읍을 지어서는 아들들한테 다 하나씩 줬잖아요. 근데 그 성읍들이 모여 있는 것이 길르앗 땅에 있었는데 거기를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 하봇 야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야일의 동네, 야일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일은 30개 성읍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평생을 통해서 자기 땅, 자기 왕국,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자기 아들과 나귀와 물질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투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을을 만든 거예요. 하봇 야일을 야일의 동네, 야일의 마을을 만드는 것이 그가 인생의 사사로서 했었던 게 전부였다라고 지금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면 그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됐었습니까? 그의 인생과 시간과 열정과 비전과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며 무엇을 세우는 것에 그의 인생을 투자했었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 그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거기에 그가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는 사사로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데에 인생을 투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결국 성경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의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하는데 그는 자기 마음을 만드는데 그 인생을 살았으면 그게 전부 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 투자하는 자가 아니죠.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투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은 finishing well,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잘 마무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봇 야일. 그래서 야일이 죽어서 이 마을을 천국까지 가져갔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다 놔두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평생을 통해서 이 땅에다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투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른 투자를 합니다. 어디다 투자합니까? 바로 구멍도 없고 도둑도 없는, 좀도 동록도 없는 하늘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가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결국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이 됐다, 거기까지다라고 얘기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때는 아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영원한 천국이 없고 이 땅만 있다면 당연히 이 땅에다 투자하는 게 지혜롭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오히려 천국에다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지혜로운 마무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니싱 웰을 할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 바른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명의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귀한 지혜를 얻었습니까? 귀한 지혜를 얻었죠. 바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바른 곳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고, 우리 모두도 오늘부터는 바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바른 곳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6번째 사사 돌라와 7번째 사사 야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일처럼 내 왕국, 내 나라, 내 사업체,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침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 투자하지 않고 천국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종이었구나라는 그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가지고 바른 것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루카스 종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그 통 큰 비전이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